우리가 위대한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타르타나 공자나 마호메트,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에게 위대한 선구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천수를 누리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의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는 천수를 다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살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책 속에서 이렇게 드러난 모습들이 알려진 사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30대 중반에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그리고 순환과 고통을 받으며 처형당하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또한 알려진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30세쯤에 출가해서 한 2, 3년간 활동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전부죠.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문서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2, 3년간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랑 납비로 살아가는 그 시절,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서 벌어진 이야기가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이들 가운데 70명을 모아서 둘씩 여러 마을로 보냈다고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겠죠. 제자들이 처한 영적 실존은 누가복음 10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닭발 수도승처럼 사람들이 내어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궁핍했을까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다 알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환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거절당하는 일과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과 그런 일들을 갖다가 직접 당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내가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저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그들이 세상에서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명제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바로 나오라는 것이죠. 특히 11절에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거절당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과 동네 사람들에게 할 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이제 여러 마을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나갔던, 세상 가운데로 나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내용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매우 고무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떠났을 때와
지금 선교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는 좀 다르죠. 성경에서 보면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악한 세력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했어요. 질병이나 가난, 전쟁이나 장애 등등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병과 가난과 고난이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나서 그들에게 아마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서 직접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인정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에 아마 매우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자칫 승리주의의 관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악을 깨부수고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은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있고 사업도 번창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번창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I can do it.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에 달고 다녀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세속적인 그러한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요,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죠. 내가 그래 예수 믿으면 돈을 벌 수 있나 보다. 그는 예수를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는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오늘 성경의 그 권능은 헬라어로 엑스시아의 번역입니다. 엑스시아는 권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위. 복음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생명의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의 영혼이 자유로운데 무슨 세력이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치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눈치를 보고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안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 공동체에서 나를 무관심해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이 항복한다고 하는 말은, 본문 말씀은 세상을 마음대로 내가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세상의 악한 힘이 개입하지 못하는 복음의 새로운 세계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귀신과 사탄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귀신과 그 사탄을 제압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을 갖다 이렇게 휘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 세상의 악한 힘이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개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의 권능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 두 문장에서 두 가지의 기쁨의 이유가 나오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우리에게 흥미를 끌기에 매우 맞춤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보는 마술과 요즘의 마술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 저희가 보는 마술은 동전이 이렇게 바뀌거나 동전이 어디에 들어가거나 하지만 요즘의 마술은요 아주 스펙타클하고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사람이 정말 탈출할 수 없는 곳에서 탈출하는 아주 역대적 무대에서 그런 마술들이 벌어져요. 신기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고 사람들이 집중하죠. 그 마술사의 손짓 하나하나에 우리는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의롭게 한다고, 세상을 바르게 한다고, 우리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 세계는 변화해야 된다고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외치고 그런 일들에 앞장설 때 보람차죠. 여러분 NGO 단체에서 일해보십시오. 얼마나 흐뭇한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동물도 살리고요. 자연 파괴하는 것도 우리가 가서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도록 말리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보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았기에 교회의 정의와 개혁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신교의 가장 큰 출발이 무엇입니까? 캐톨릭의 부패였잖아요. 새롭게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성경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정의로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람차고 우리가 성취감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갖게 되겠지만 그게 그 일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귀신이 항복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인 귀신은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픈 사람은 건강을 찾아도 다시 아파요. 억울한 세상은 아무리 공평한 세상이 되어도 다시 억울한 세상으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답답함, 그 억울함들, 진보 세력이 그 정권을 잡게 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사람만 바뀌잖아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바뀌고 생각이 조금 바뀔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들의 일시적인 항복으로 기뻐하다가는 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귀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 또한 그런 장애가 되는 요인들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있어서 게으름이 있다고 하면 게으름을 고치려고 하겠죠. 귀신에 해당하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고치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면 아주 뿌듯해질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듯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귀신이 반복해서 출몰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있었던 사람이 사리사욕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부패 척결을 위해서 검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 불투명한, 더 깨끗이 못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기득권을 잡아가지고 행사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독재한다고 저 사람을 몰아내고 본인이 독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나 의지나 판단에서 그렇게 약한 것이 있고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악한 세력인 귀신을 온전히 쫓아낼 수 없어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귀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많은 재물 가운데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분이 과연 있을까요? 늘 그런 일들은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는 아주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이야기하고 안 그런 척 표현하고 안 그런 척 그렇게 남들에게 읽혀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참 신나고 즐거운 일이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고 그것이 바뀌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확실하게 손에 잡히면 좋겠는데 하늘에 명부를 내가 손에 보고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참 좋겠는데 정말 기뻐하겠는데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디를 가리킬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하늘일까? 고대인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 그리고 비밀이 가득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확인할 수 없는 생명이 시작되는 처음 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 둘째 날에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고 우주 전체에 물이 가득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바다에 물이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습니다.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우주 공간으로서의 그 하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생명의 가장 깊은 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늘은 생명의 비밀을 품고 있는 곳, 생명의 비밀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그 하늘은 하나님과 아마도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천국은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를 교차적으로 사용했는데 두 가지를 그들은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뜻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용맹정진, 전력투구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양을 갖추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백척간도에 서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21세기 매우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두 적당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런 호주를 취한 채 두 가지의 길을 걸쳐서 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로 살거나 출가 수도자로 살거나 또는 오직 선교사가 되는 걸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전문 종교인의 삶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속하기에 적극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실증적으로 본 자가 없으니 하나님 아닌 것이 무엇인지 짚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최선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물질주의가 지배적이죠.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죠. 얼마인데, 얼마를 줄 수 있는데, 얼마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얼마의 가치가 있는데, 돈을 절대적인 세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존치 않는 사람입니다. 또 기계적 과학 실증주의와도 강력하죠.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생각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귀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은 자연으로 회귀해서 돌아가서 그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도시에서 아전특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는
귀촌해서 그 자연 속에서 나는 치유받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과 친구하면 좋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선하고 청명한 그러한 공기와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자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자연을 누리고 즐길 수는 있지만 자연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스티턴은 정통에서 자연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누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나 오늘이나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세력은 자중심주의일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세력이니까 자기에게 갇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의존해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생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옳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거기에 놓여 있으니까. 일상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과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그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매우 모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힘을 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운동선수들 보면 오히려 힘을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지 않고 무조건 강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삶에서 힘을 빼기 가장 힘든 이유가 어떤 것일까? 내가 이렇게 힘을 빼면 나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저절로 힘이 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세상에 다 그 많은 것들을 다 놓치더라도 내가 이거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른 곳에서는 내가 실패해도 다른 곳은 내가 놓칠 거라도 이것 하나를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비롯한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 나라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예수께서 가까이 그리고 이미 왔다고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냐? 그렇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깊이 들어갔는지 확신할 수 없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 수준인 듯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 영혼이 정화되어 순전한 빛으로 가득한 그 하늘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헤아려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서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기약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